그것이 이 토부, 이 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상태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인데 이 토부의 영역 속에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 사르스 상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으로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머릿속 지식에 지나지 않는 무력한 말씀에 지나지 않는 거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어려운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힘이 너무나 딸렸다라는 거죠. 이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려고 하신 그 토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조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막는 것이 결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운 것처럼 성경을 그노시스적인 지식으로 알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이 한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 이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살폈죠. 말하자면 외과 의사가 그 암덩어리를 수술로 도려내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이 제거하다, 수루라고 하는 원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죠. 26절, 27절 완전히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래서 새 마음을 품게 되었죠. 새 마음을 품게 되어서 이제 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영은 토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된 상태가 내 영의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주의 생명,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영 안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날 때 거듭난 나는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질서 안에 이제 그대로 그 아래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토부의 통치 아래 들어간 상태가 되었다. 내 영에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결핍이 없는 상태를 나는 갖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서 설교 속에서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부의 상태가 바로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내 영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합일되어져서 악역불로 완전히 콜라우된 상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실 그런 콜라우된 이 상태로 나는 주님과 합일되어졌다. 그게 내 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내 혼의 문제라는 거죠. 혼의 문제. 자,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토부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토부의 시민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몸에 영향을 입는 내 혼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다고 했죠. 이 바다 속에 이 모든 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80억이 넘는 인류들은 이 라의 환경 속에 그대로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의 환경, 라라고 하는 이 바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새우였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로운 새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공격을 받습니다. 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이제부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통로가 바로 혼이라고 했어요. 혼.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상태가 내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내 지정의, 내 혼의 영역 속에서 이것이 이제 통로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이게 드러나셔야 합니다.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라와 이 토브와 라를 얘기하면서 이 토브가 내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이 주님이 내 혼으로 나타나시고 내 몸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늘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전했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전하고 나서도 성도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텐데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성도들의 24시간 365일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저는 사실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할 때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일을 했을까? 이들의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자기를 부인한 그 상태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라의 지배하에 아직도 여전히 있다면 내 생각에 꿋꿋이 살아있겠죠. 그런 사람은 저 소리 또 안 해. 저 소리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야? 어우, 반복해서 하는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자꾸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정도라든지 이랬을 때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토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물질의 돌파로 이어지는 정말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 불교 짬뽕된 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를 주장을 하고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이 늘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삶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불교 짬뽕된 이 무속적인 이 불교에 빠져 있을 때에도 기도를 했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간판만 달라진 거지 똑같네.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대어마이의 기도를 말하는 것보다는 주로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코마이의 기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 이 프로스코마이의 기도, 이 기도의 본질을 말할 때 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이 뜻을 뜻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그게 바로 프로스코마이의 기도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내가 산재물이 된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상적으로 들리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프로스코마이의 기도. 이 프로스코마이의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나를 부인해서 그 에피그노시스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영에 오신, 내 영에 오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상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십자가를 통과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에피그노시스적인 그 믿음, 에피그노시스적인 깨달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리고 또 프로스코마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인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이 소원을 이게 맞춰가는 그런 것이 플러스코마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자, 에피그노시스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코마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과연 날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설교 속에서를 듣는 참으로 낯선 용어가 에피그노시스적인 깨달음을 갖는 것이고 또 플러스코마의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성도로서 살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기도, 방언기도 좋습니다. 저 방언기도 오래 하면 좋다고 그래갖고 하루에 3시간 내지 5시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방언기도를 할 때 역사가 잘한 일이 일어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이 속에서 내 생각과 감정, 의지가 수세지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이 사역이 풀리지를 않지? 왜 성도들의 이 삶에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게 없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생각이 올라옵니다. 방언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속에서 수생이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죽었다.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지정의를 복구해 주셨습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새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다 모든 일을 다 해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도려 없애주시고 새 마음, 그러니까 새로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피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피언약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이 라의 이 바다에 빠져서 있지만 너희들은 완전히 그들과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진 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있고 우리는 피언약 백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에피그노시스적인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내 지정의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부인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알아져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 에피그노시스적인 이 깨달음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참 이게 퀘스천 마크죠. 숙제죠.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고,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 위해서 교회사 파라클레토스, 그분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 성경을 주셨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 토부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흘러나오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경을 사용해라.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소리내어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하가인데 이 하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자주 선포했습니다. 많이 인용을 했죠.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가.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읍조리다라고 이렇게 그 밑에 이 각주를 달아놓고 있죠. 읍조리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발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발성하라.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망가진 지정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구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이 성경 안에 이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언약 맺는 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그 다음에 성경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은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피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파밀되어진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라. 그동안에 우리는 눈으로 읽어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이건 여기까지 말을 못했다, 몰랐다. 성경을 읽으라고만 했지 소리내어 읽으라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기도 고백집을 주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리를 내세요, 하가하세요, 선포하세요 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열심히 그걸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성경을 날마다 읽되 30분 동안은 소리내어서 읽어라. 그냥 읽어라. 그러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소리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 지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소리내어 읽었더니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도들이 항상 찌푸린 얼굴, 항상 그늘진 얼굴, 그렇게 부정적인 그 말이 입에 달고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그런 말씀 들었죠.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드린 그분이 입만 열어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건 열심히 막 달아 빠지도록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는 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고, 제가 그냥 하는 일은 성도들이 성경을 평생 일독도 제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일독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는 그걸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 성경을 정직하게 봤을 때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인간은 어떤 상태이고, 인간에게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교리적인 설교, 이것이 진짜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적인 지식,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이 되어져야 된다. 이 투구 상태인 내 영에 오신 주님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야지 내 인생이 바뀌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지.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에피그노시적인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에피그노시적인 깨달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나를 가져가야 된다. 근데 굉장히 뜬구름잡는 말씀이 들리죠. 그런데 그 말씀과 또 프로스코마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100% 1000%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다른 것인지 그것을 출애굽기 4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출애굽기 4장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뒤로 뺍니다. 이 모세가 지금 이 80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모세가 40세 때에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모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던 사람인지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의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도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까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뒤로 딱 뺍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보내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이죠. 자, 40세 때만 해도 모세가 굉장히 자신이 넘쳤습니다. 아주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 의분이 일어나서 모세가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도와서 함께 으쌰으쌰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빼내자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할 줄은 알았더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실패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이제 40년 동안 40살에 그렇게 의기양양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기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늙어갑니다. 힘도 없어집니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낙심, 좌절, 절망, 움츠러듦. 그러니까 기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기가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러잖아도 이 젊은 시절에도 안되라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의기소침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나이까지 많아요. 그러면 나이까지 많으면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옥죄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포기합니다. 난 틀렸어. 난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나는 안 돼. 나 나이 많잖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도 나이가 좀 젊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80의 그 모세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80세의 상태.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40세 때 이 교만한 모습, 그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그 모습도 그 뿌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80대 때 나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자 사람들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를 보냅니까?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는지 의기소침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계속 거절당하고 이 삶 속에서 계속 안되라 하면 움츠러들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나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의 이 상태를 계속 옥죄어 들기 때문에 난 안돼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이것이 라의 바다 속에 살아가는 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의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너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어가지고 네가 잘 되면은 으쌰으쌰 일어나자 인정받으면 힘이 솟고 잘 되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너 상어의 꿈을 꾸지 내가 이 영역에 내가 왕이 되리라
가경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한번 왕이 한번 되오리라. 다 보스를 꿈꾸고 왕을 꿈꾸고 나아가는데 그래봤자 바닷속 새우입니다. 바닷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잘 될 때는 그 아주 그냥 힘이 우위로 솟구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안 되면 또 거절당하고 그러면 움츠러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위축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사람들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80의 노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숨고 싶은 이 상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합니다.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거절할 정도로 자기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볼 때 난 끝난 인생이다 라고 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 80의 이 모세의 모습도 결국은 그 뿌리는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 이 모두 40의 이 교만했던 모습이든 80의 이 쪼그라진 모습이든 모두 그 뿌리는 한 뿌리다.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자신감을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해볼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문제의 핵심이 뭔지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그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장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피그노시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토부의 질서 아래 우리가 그대로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정의가 아니면 내 지정의가 옛날 이 라해 바다 속에 살아왔던 이 새우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에피그노시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산재물이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 안겨져 있는 그리스도 합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발하는 것, 발성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그 말씀을 소리 낸다라는 거죠. 이 소리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또박또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읽는 것이 가장 먼저 내가 듣죠. 내가 듣게 되면은 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80의 노인인 이 모세에게 내가 네 입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진정 수백만 명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 기가 막힌 이 짧은 말씀 속에 기가 막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도록 또 후대에 우리들도 알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입은 그동안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항상 나는 나 중심적인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묶여서 거기에 따르는 그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내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성향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현실 상황은 똑같아요. 보통 이제 가족 속에서 그런 이제 가족 구성은 똑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족마다 그 반응이 틀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속에서 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가족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가족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에피그노시스적인 그 지식을 가져야 되고 프로스코마의 기도로 하나님과 합일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토부의 질서가 이 신약에서 그토록 말씀하고 있는 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그 생명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이 마음속에 우울한 것을 없애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물질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프로스코마이 또 에피그노시적인 지식이 나를 계속 주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인데 이 소리내어 읽을 때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뇌에 관련된 책들, 이 뇌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떤 그 영상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언기도와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이 소리내어 발성하는 것도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어떤 뇌과학자, 예수를 믿는 뇌과학자를 한번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죠. 이제 그 뇌파스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 요즘은 측정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 방언으로 이 기도를 했을 때는 좋은데 그거는 내 무의식 세계 속을 건드린다라는 거죠. 내 무의식 세계를 건드려 주는데 그런데 내 의식, 내 이 지정의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전히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건 내가 일단 듣죠. 소리내어 읽을 때 이 뇌가 반응을 보이는데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소리내어 읽어 그대로 정렬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이 실제로 소리의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기도도 하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내어서 읽을 때 여러분 이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은 모세에게 아주 그냥 마음이 쪼그라든 아주 그냥 90, 80세의 노인이면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나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뜬구름 잡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모세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나를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리내어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거죠. 눈으로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질 않고 눈으로만 읽어왔습니다. 참 열심히 성경을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 뇌는 눈으로 읽으면은 내 시각을 통해서 내 시각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거기서 아주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면서 활발하게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만 읽으면은 좋긴 좋아요. 은혜를 받긴 받아요. 받긴 받고 마음은 참 포근하고 좋은데 이 뇌세포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 시각만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만 그냥 기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은 이 소리내어 읽는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토부의 질서를 담은 생명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읽으면 일단 내 눈으로 보니까 시각이 작용하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물론 기능을 하고 소리를 내면은 내 귀가 듣겠죠. 내 귀가 들으니까 이 청각을 관장하는 측두엽이 있다면 측두엽, 시각을 관장하는 후두엽이 막 활발하게 기능하고 청각을 관장하는 이 측두엽이 막 활발하게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또 뭐가 움직입니까? 내 입이 움직입니다. 내 입이 또 내 혀가 움직입니다. 이게 운동하는 거라는 거죠.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내어 소리를 발하는 이 발성에서 하나님의 토부의 말씀 막 나는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영역의 그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뇌세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뇌는 자기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뇌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한대요.
내가 상황이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 피곤해. 나 살고 싶지 않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인생 참 그렇다.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뇌가 그렇게 가동한다라는 거죠. 뇌가 그렇게 가동을 해서 이 사람이 희말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라의 무질서 속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바닷속에 빠진 새우가 마시는 게 라의 바닷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새우, 껍질을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껍질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새새우,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은 토부의 질서를 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은 내 뇌가 활발하게 기능하면서 이 뇌는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가 내가 말하는 그것이 그냥 사람의 그 뇌는 그 뇌의 주인인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 입술 관리 안 하고 할까? 입술 관리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입술 관리 잘했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던 다윗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실까? 그것은 이 입술의 이 소리와 이 뇌세포는 직결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뇌세포가 어떻게 정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여하가 진짜 천지차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다라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내면이 먼저 방기를 됩니다.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그리고 또 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냥 읽지 뭐, 그냥 눈으로 읽을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내려면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불복시킨다라는 거죠. 내 이 입을 불복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에피그노시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토부 질서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로 자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이 일이 지금 내 의지적으로 내가 소리를 내는 거니까 내가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굴복하는 거죠. 굴복하고, 그리고 내 이 감정은 여전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오늘 30분 동안 이걸 읽어버리라. 그러니까 주로 뭘로 시작할까? 시편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부터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읽을 거야.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을 때 내 귀가 듣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읽는 것이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 이 생각이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 감정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원하는 게 왜 안 됐을까?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질서에 정렬된다라는 거죠. 정렬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 이 생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는 이제 난 죽을 운명인데 난 이제 살 수 있어. 이 모세가 아주 실패감으로 인해서 이 좌절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쪼그라진 그런 참으로 초라한 인생인 이 모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모세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이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내 이 감정이 하늘의 평강으로, 이 샬롬으로 흐르게 됩니다.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 내 의지 부분은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버리적거리며 살아왔습니까?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까? 이게 라의 바다에 빠져있는
불쌍한 새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이, 나는 완악한 자, 나는 돌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를 못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신부가 되었는데 내 안에 오신 토부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피언약,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구나.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가장 먼저는 내 지정의 혼의 영역에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그 소리내어 읽었더니 그 간증 가운데 이 놀라운 그러한 치유,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두 사례가 아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전부 성도들한테 벌어진 일이다 라고 이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그 내용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소리내서 읽어야 되겠다. 소리내서 읽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냥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인데 1년에 6회독을 한대요. 소리내어 읽는데 살길이기 때문에, 이 살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피그노시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프로스코마에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쉽게 그대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내 지정에는 드디어 십자가에 굴복하는 것이고, 굴복하고 그래서 그 나의 이 삶 가운데 이 조의 생명,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막 선포했습니까? 근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한계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내 이 지정의 문제가 굉장히 컸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건 참 좋은 기도책이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또 아니면은 이 초신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올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읽는 것보다는 그냥 시편부터 읽는 것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부터 읽을 때 이게 정해진 시간에 30분 동안 내가 읽으리라. 그래서 내가 오늘 10장 읽어야지. 꼬박꼬박 내가 10장씩 읽어야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조의 생명이 발동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원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물질의 돌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나는 이 지정이가 토부 상태로 정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토부 상태로 정렬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조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내 이 지정의가 정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그 말씀이, 도와주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그랬을 때 마치 그 소리를 선포했을 때 에스겔서 37장에 소리를 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타타타타 맞춰지면서 그 질서를 잡죠. 토부의 질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다바로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가지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에서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아주 큰 군대, 이 큰 군대는 큰 무리, 큰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회중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은 이 토부의 질서가 내 삶 속에서 조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나의 인생 속에서 주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태클 걸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의 영역 속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내 지정의가 그렇게 모세가 쪼그라져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제한시키고 계속 그 수치심, 그리고 또 자기를 막 속박하고 압박하는 그 세상적인 잘못된 무질서 속에 묶여서 자기는 사실은 몸은 살아있었지만 할아버지 80세 노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이 모세의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영혼력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지정이가 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수백만 명을 도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은 소리내어 성경 있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이 사고 속에 갇혀 있어서 죽어가고 있던 이 사람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죠. 바닷속에 있던 새우였던 나에게 직접 들어오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껍데기를 새로 입혀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설계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은 내 영 안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던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삶 속에서 보여지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소리로 내어서 일정한 시간 날마다 그렇게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토부의 이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큰 증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불신 뜻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해야 되는 일은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는 일, 최고의 그 비결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나아가는